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시편 22편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성경 가운데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런 구절들을 찾아봤고, 누가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나, 그래서 한 8명 정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말이니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 구별되어 이렇게 기록이 됐고 번역이 됐는데, 원어에는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불렀던, 이렇게 번역된 그런 부분이 약 한 20명 정도,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고만 이렇게 불렀던 그런 사람이 약 8명 정도, 그리고 내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같이 불렀던 사람들이 약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었나,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내 하나님 불렀던 이 상황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버리신 하나님이에요. 버리신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 부르기는 부르는데 나를 버리신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그랬어요. 나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왜? 또 돕지 아니하시오며, 멀리 계셔서 돕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신음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고 그 신음소리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또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부르긴 불렀는데 그 하나님은 나하고 멀리 계시고 나를 돕지도 않으시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귀에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중요해요. 비록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앞서도 우리가 지금 21편까지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이렇게 그렇게 고백했던 그 하나님, 반면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거리가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도 다윗이 오늘 고백을 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대요. 이 정도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런 그 고난의 자리, 또 고통의 시간이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밤낮으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아프고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금 오래되고 지속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1절 2절에는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하나님을 노래했다가 3절부터 5절까지는 전에는 구원하셨던 하나님이라고 다시 하나님을 노래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다윗이 지금 어떤 심정일까? 지금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다윗의 그 불안정한 그 심정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앞에 있는 문제가 다윗을 그만큼 공격하고 그만큼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도 불러보고 하나님을 긍정했다가 하나님을 부정했다가 하나님을 기대도 했다가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무거운 마음을, 그 심정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너무나 힘든 일이 오니까 그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막상 그 당면한 문제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지금 그 다윗의 불안정한 그 심리 상태가 그대로 이 시에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지요? 하나님 진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죠. 나 버렸죠. 이제 나 끝났지요. 그런데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지금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이런 심정으로 이 시를 지어서 노래 부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십시오. 찬송을 따라오십시오.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답답하게 나를 만드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윗이 놓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뭔 줄 아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안테나, 우리의 시선,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이 어디를 향하게 하나 구원되신 그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잘 찾아내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어떤 환경 앞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별로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 내가 하는 거, 아니 그냥 일만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시나. 내가 너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줬으니까 너 나에게 헌금 많이 하고 뭐 큰 교회 짓고 뭐 큰 일하고 그러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자체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답답해하는 다윗의 심정을 모르실까요? 아시겠지요. 왜 모르시겠어요? 제가 지금 저렇게 울부짖고 밤낮으로 울부짖고 나를 지금 오해할 정도로 저렇게 이제 끝났죠? 나하고 이제 멀리 떨어졌죠? 이제 관계 끝났죠? 이런 그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셨겠어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마음을 불안하고 불안정한 마음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잠잠하셨을까요? 참 저도 답답해요.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잠잠해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지금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이 빨리 이거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런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우리 어떤 제한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속히 회복되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다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도 대면하여 예배하는 일들도 하고 싶고 그렇게 드리고 싶고 지키고 싶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실까? 잠언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요.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범사에 이렇게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래 뭐 범사에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겠지. 그래 뭐 우리 굳이 뭐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 더더욱 아니지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럽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평안히 사는 것을 누가 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조차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고 평안히 살고 기쁨 가운데 누리게 된대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이 더 기뻐 원하시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들이 평강 가운데 사는 것 누구보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겠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돼요. 또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뜻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의 예수님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윗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때를 찾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 다윗에게요,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는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어떤 자들이 와요? 악한 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다윗을 비웃기 시작해요. 비웃기 시작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조롱, 그들의 비방이 얼마나 컸든지 다윗이 그 앞에 그냥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수가 없어요.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악한 것들에게 아무리 설명해야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벌레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다윗이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악한 것들의 그 조롱거리가, 조롱소리가, 그 비난과 그 조소가 정말 다윗을 너무나 슬프게 하고 너무나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들의 조롱이 뭡니까? 다 비웃고,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이 계시다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들의 그 조롱거리가 어떻게 하나? 시편 140편 3절에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게 다윗이 노래했던 거예요. 그들의 악독이, 그들의 비난과 조롱이 얼마나 다윗을 찌르고 아프게 했는지, 그 독사의 독같이 그 입술을 통해서 들어왔대요. 이 악한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들의 조롱거리, 그 비난거리가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비난입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해요. 그게 지금 아이러니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악한 것들의 도전은, 그들의 비아냥거림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비아냥거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그래도 뭐 하나님도 없는데 무슨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야, 너 하나님이 있다며, 너 하나님이 역사한다며 계속 하나님을 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미 다윗이 그 악한 자들, 그들의 행위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와서 다윗 옆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다윗을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심적으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답답한데 그 악한 것들이 옆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니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가? 그런 마음이 더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입술을 저 가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들이 승리한 것처럼 저렇게 내 앞에서 낄낄거리고 깔깔거리는 모습을 내가 봐야 됩니까? 아마 그런 탄식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삶 가운데서도 아픔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때가 있었고 다윗이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길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들림을 받아야 될 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역사한다, 안 한다, 그렇게 조롱한다고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든 것. 왜냐하면 그분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결코 한 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온전하게 세워지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슬픔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붙들고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이 어려움의 시기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시기로 인해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고통의 시기도 분명히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늘 역사해 주십시오.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내일도 역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변함없는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과 질병과 문제와 실패와 역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준비를 하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역사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서야 돼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부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뭐 그분이 나를 버리셨든지 그분이 나를 외면하고 있든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변치 않고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께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며 기도할 때는 나와 들동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와 속히 잠잠해지고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 그리고 그런 결단 그런 끈기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처럼 또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내가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삶은 절망의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단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계심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기대하실 일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과 이 기쁨과 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되는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쫓아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믿음을 쫓아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증거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송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